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세상과 온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못에 연잎이 떠 있죠. 연못에 떠 있는 연잎은 항상 깨끗함을 잘 유지합니다. 이 연잎에는 아주 작은 돌기들이 촘촘하게 연잎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빗방울이 연잎에 떨어져도 연잎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 연잎이를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질 때는 연잎에 묻어있는 먼지와 함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잎은 늘 이 돌기 덕분에 먼지가 그리고 물이 흡수되지 않아서 늘 깨끗함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잎 효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연잎 효과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연잎은 더러운 연못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노 돌기 덕분에 깨끗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지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오염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하셨던 일은 그를 씻기고 그에게 옷을 입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속옷바지. 그래서 속옷바지,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예봇 이렇게 총 4벌의 옷을 겹으로 쌓아서 입었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성막을 지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덮었던 휘장이 총 4겹이었습니다. 휘장을 덮었던 총막이 총 4겹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위임을 세울 때 그에게 입힌 옷이 총 4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거룩함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한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지어주신 옷,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 역시 하나님이 입혀주신 4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래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입히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 기름을 바르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여기서 관유는 붓는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 관유를 만드는 제조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붓는 관유를 만들 때에는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그때 당시 수입할 수 있는 최상의 향료의 제품을 가져다가 이 기름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섞어서 만든 기름이 곧 거룩하게 하는 관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9절부터 30절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이것은 관유예요.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네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잘 섞어서 기름을 만들게 되면 최상품의 기름이 된대요. 최상품의 향료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구분했냐면 거룩한 기름으로 구분하셨대요.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기물에 부으면 선물이 되고 사람에게 부르면 거룩한 자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가 기름을 부으셨대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부으셨대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는 사도로서 흠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지난 과거를 씻어내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제사와 피를 바르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복잡하지 않아요. 333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임식 때 3마리의 제물을 가져오래요.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3. 그리고 또 가져오래요.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것으로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가져오래요. 3마리의 짐승과 3가지의 떡을 가지고 오고 이것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바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 3가지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3마리의 짐승과 3가지의 떡과 이것을 가지고 뭐예요? 3종류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33. 언제요? 제사장 위임식 때. 그 중에서도 수소를 드렸던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 때 한 가지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배자가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수소를 데려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수한다는 건 손을 얹다라는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내가 길러온,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키워온 이 수소가 이제는 나의 죄를 짊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예배자의 죄가 이 수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수소를 태워서 드리게 되면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이 수소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피를 바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출애굽기 29장 20절부터 21절에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면 그것이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진대요. 그런데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귀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른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로써 거룩해진대요. 이 피를 바름으로 거룩해진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으로서 듣는 귀와
행하는 행실과 걷는 걸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와 행하는 행실과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크게 세 가지의 절차였어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제사를 드리며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비로소 제사장은 스스로가 아닌 거룩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거룩함은 원래부터 거룩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거룩해진 겁니다. 제사장 역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29장 첫 번째 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하게 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들이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그들을 입히시고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피를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끝부분인 44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론과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제사장이 거룩함을 입은 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룩은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입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라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옷 입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내 몸에 피를 덮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 세상에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품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 상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너희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핍박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관리하는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들이 거룩함을 입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히시는 은혜, 하나님이 씻기시는 은혜, 하나님이 바르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는 뭐예요? 겸손과 감사예요.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뭐 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과 순종, 겸손과 감사,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힘대로 사는 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되는 건 역시 은혜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 역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우리의 직장, 가정, 사회생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에요. 가게를 운영해도, 서비스업에 종사해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도 모든 게 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뭘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가 총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333.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3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가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제사. 번제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헌신과 절대적 충성. 화목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 삶에 화목을 이루겠다는 결단.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3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사람을 만나 커피를 한잔하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의 목적이지, 하나의 도구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이유거나 목적이거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자 도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을 대하며 살 때 어떻게 할까요? 3가지의 제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이 마음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자녀를 돌보든 직장생활을 하든 항상 이 마음 뭐예요? 속죄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다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과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든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있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이 3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이것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침부터 전쟁을 치르느라 나오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5분을 걸어오시든 10분을 차 타고 오시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그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축도를 받고 그 축도하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도 내 삶에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 5분을 걸어오시든 10분을 차 타고 오신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기름과 피를 부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제사를 드린다. 생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감사요 은혜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하찮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도 부족해요. 내 생명 바쳐도 부족해요. 자기 아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뭘 드려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하기를 다짐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제사장 되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디에 있든지 세 가지의 제사를 기억하며 내 죄를 사함받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